산상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애통, 우리가 외면했던 보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정서적인 요소들이 참 많지요. 믿음, 소망, 사랑, 긍휼, 평화,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 애통과 쾌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과 쾌락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애통하는 것보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기쁨을 주는 박장대소를 원하지 누가 눈물짬에서 궁상을 떨기를 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호흡 불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쾌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안에 눈물이 좀 메말라 갑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공감할 수가 없게 돼요. 공감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냉혈한이라고 부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 저속한 쾌락주의자가 되어 갑니다. 철학에서도 애통하는 금욕과 기뻐하는 쾌락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아도 역사적인 토론의 역사를 보아도 애통, 가슴 치는 애통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과소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피해야 될 인생의 함정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전혀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굳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에게 궁상맞다 핀잔을 주기도 하고 아예 외면해 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시간에 애통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받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싫어하는 애통, 눈물겨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숨 쉬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바로 그 애통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막 펑펑 울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애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벌레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을 자세히 뜯어보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푸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너무. 자, 애통의 가치를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통이 만든 사람들이 참 많다. 애통이 사람을 만드는 좋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세종대왕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세종대왕이 왕이었고 우리나라 성군으로 칭찬받는 분이었으니까 그 양반은 항상 즐겁고 유쾌한 일만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세종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면 그는 말이죠. 조선의 잔혹한 킬러라고 불리는 이방원의 아들입니다. 이방원의 칼에서 정몽주가 죽었어요. 이방원의 칼에서 누가 죽었는가? 정도전이 죽었어요. 조선의 많은 학자들이 그의 칼부림에 수많이 희생이 됐단 말이죠. 킬러였어요. 그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칼에 많은 사람들이 피바람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더군다나 셋째 아들이잖아요. 형들을 제쳐놓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신하들이 형들을 사약을 내려서 죽이라고 상소문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여러분, 형들을 죽이라고 올라오는 상소문을 읽는 동생으로서의 마음이 유쾌하겠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참 아프죠.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이 심온이라는 분이에요. 심씨예요. 여기 수원 원천동에 가보면 그쪽에 심씨의 그 동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심온이 영모로 몰려서 사액을 받고 죽습니다. 장모께서는 어떻게 되는가? 노비로, 역적이니까 노비로 평생을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일국의 왕이, 장인이 죽고 장모는 노비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로 편치 않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시집온 아내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품고 살다가 평생 한이 맺히겠죠. 일찍 죽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죽었어요. 어려서 죽었어요. 큰딸 정소공주가 있는데 정소공주가 13살에 죽습니다. 특별히 이 공주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딸이 죽자 시신을 내어주지 않아. 시신을 통곡하면서 내어주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전하 그림하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장례는 치러야 합니다. 세종이 펑펑 우는 거죠. 며느리들이 있는데 며느리들이요 질투합니다. 서로. 어떤 며느리는 술에 취해서 궁궐에서 난장판을 치릅니다. 어떤 며느리는 동성애를 가까이 해요. 궁녀를 가까이 해요. 며느리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또 건강을 보면 허약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좋아했대. 태종이 항상 이야기했는데 너는 운동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가 왔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당뇨가 와가지고 소갈증이라고 그래. 물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 한 동이를 마셨대. 자,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러면 눈이 나빠지거든요. 당뇨가 오면 눈이 나빠지는데 벌써 40대에 눈이 안 보여서 상소문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나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겠다. 양위를 결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흉년이 많아가지고 툭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 경복궁 경회루 옆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려 2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짤막하게 드렸던 이 세종대왕의 삶의 현장이 유쾌해요? 아니에요. 가족관계 전체가 어려워요. 눈물겨워요. 그런 과정 중에서도 훈민정음을 창조하고 추구기를 만들, 그래서 조선의 성군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애통, 눈물이 만든 왕이다. 자, 이것은 성경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과 갈등이 극도로 형이 오죽하면 죽이기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 킬로 수십 리를 걸어서 수십 일을 걸어서 삼촌에게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종처럼 살아요. 모든 허드렛 일 다 해가면서. 하지만 결혼 때가 되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레아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그래도 사기 결혼 당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임금을 10차례나 변역을 당합니다. 여러분, 준다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천신만고 그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만은 형의 칼을 다시 직면해야 했어요. 두려워 떨며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다리가 위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상황이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아들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죽이려다가 파는 것인데 어쨌든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듣고 비통해서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비통하여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여러분, 야곱의 생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기근까지 닥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양식 얻으러 애굽을 내려보내는데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서 참 고통과 눈물과 얼룩진 슬픔뿐인데 그러나 그가 12 아들들의 아비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저도 볼 때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야곱도 눈물이 애통이 만든 인물이, 그 애통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그래요? 애통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눈을 들어보시라고요. 우리 주변에 고통 없이 순적한 삶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이 만들어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을 쓸모없는 것이라 제쳐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의 기독교, 오락의 로마를 정복하다. 애통하는 기독교, 놀기 좋아하는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사람은 오락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로마라는 나라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대형 오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형극장이거든요. 원형극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그 안에서 말을 달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대형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요, 2000년 전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도 아니야. 삼국시대 이전이라고요. 바로 그런 그 태고적 그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성곽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거기서 뭐 합니까? 피를 부르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투를 합니다. 짐승과도 싸웁니다. 군중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처형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피를 부르는 오락을 낮에는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는가? 노비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춤을 추고 파티를 합니다. 음식을 먹겠죠?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기록에 보니까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 먹은 음식을 토해내. 그리고 또 먹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동물적인 학대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오락이 판을 치는 로마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락에 들끓는 로마 한 귀퉁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핍박과 저주의 대상으로 낙이 찍혔던 성도들은요, 애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잡혀가면서 울고, 매를 맞으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어서 울고 울었어. 여러분 한 사람들은 먹고 목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하는 이런 참 난장판 속에서 울고 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물하면 기독교였고 기독교면 눈물이었던 그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로마를 이깁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고 기독교 국가로 국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어땠습니까? 로마는 망해서도 눈물 먹으면 성도들은 지금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오락은 잠시 유행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애통의 자국은 오래 남아서 역사의 물줄기와 인생을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애통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애통이 사람을 짓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누구 때문일까?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누구요? 애통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 애통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시셨다는 기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저런 해석을 붙이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무엇을 아는 자라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친히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애통의 기독교로 오락의 로마를 이기고 정복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애통의 유전자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오락하면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창조주시지만 애통의 슬픔의 자로, 슬픔을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애통의 유전자를 안고 우리 삶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 역사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이 우리를 크게 지어가는 것이죠. 왜 이런 힘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능력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계셔서요. 어떤 말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애통을 친근히 하는 기독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한 토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위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위험 속에 따스함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병적이지 않고 심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엄숙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은데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결말해내는가? 맨 끝에 뭐라고 그랬죠?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한 무슨 사람? 맨 처음에는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그 애통이 끓고 끓어서 마지막에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저는 참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은요, 힘이 셉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애통은 힘이 세다. 힘이 센 거예요. 겉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답니다. 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싸우고 재정적인 위기와 싸우고 관계의 어려움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50년 살았으면 50년 고생한 거고 60년 살았으면 60년 고생하신 거예요. 애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통이 가고 기쁨만 있으리라 그러지 말고 애통 피하지 말고 애통과 한번 싸워봅시다. 그럴 때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그럴 때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신중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위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끌어당기는 매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의 사람이 마침내 되고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애통을 피한다면 우리는 메마른 가뭄에 장마비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온 나라가 건조하니까 저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불축 산불이 나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래도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비통한 눈물, 우리 애통의 눈물이 우리 메마르고 바스락거리는 우리 인생을 따뜻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애통을 피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붙잡아 보세요. 바로 차버리지 말고 한번 정면으로 응시해 보세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당나귀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당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는데 한 당나귀에는 솜 있죠. 솜을 실었어요. 한 당나귀에는 소금을 실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당나귀라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솜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오늘 웬일이야, 나 오늘 형제 만났어. 이렇게 가벼운 짐을 지고 시장 가게 되네. 소금은 와, 이 무거운 걸 오늘 내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길 보니까 큰 시내가 하나 있어요. 물이 철철철 넘치는 시내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솜 실은 당나귀 물 지나갑니다. 물을 흠뻑 먹었잖아요. 소금 실은 당나귀 지나갑니다. 녹고 녹아요. 점점 녹아요. 어떻게 됐나? 다 지나갈 쯤에, 시내를 다 지나갈 쯤에는 솜 실은 당나귀는 무거워서 쩔쩔매고 소금 실은 당나귀는 펄쩍펄쩍 다 녹아버렸으니까. 저는 애통의 강을 우리도 지나가게 될 텐데 언젠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소음 실은 당나귀만이고 소금 실어 쩔쩔매던 우리 인생 다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애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통합시다. 자, 그렇다면 애통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먼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성남제일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에서 저를 받아준 것이지 사실 흠을 잡기로만 얼마나 많겠어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파렴치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매정하고요, 냉혹하고요, 어리석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숨을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요, 제가 목사답지 못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밥그릇의 연륜에 의지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수고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기보다 뭐 끝까지 가가지고 하면서 저 자신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칭찬하기보다는 흠을 많이 잡는 것이 저의 본래적인 성품 안에 들어가 있는 약점이. 삶에 지쳐서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 계시거든요. 정말 눈물 흘려 마땅한데 제가 거기 깊이 공감하지 못해요.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설교로 청산유수같이 말은 하는데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저의 모습인 것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감정이 메마르는 건가요? 눈물마저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편으로 이런 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또 애통도 하지 않는 것이 또 저의 실상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때라고 하면 빡빡 물러서 문질러가지고 벗겨내면 되고 오물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지만은 애통을 잃어버린 저의 그 파렴치함, 모렴치는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산성간수원을 강의하면서 그야말로 제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을 회복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애통의 눈물이 항상 떠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1세대 어른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우셨거든요. 전에 들은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우셨어요. 그때야 눈물 아니면 고갯길을 넘어갈 수 없는 때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 교회의 아픔과 눈물과 이 용성을 위해서 많이 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눈물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같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의 형편,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먹을 밥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문제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편의로움이 우리를 망칩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인생이 망가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치며 외쳤으면 좋겠어요. 확진자가 지나가는 곳에 또 다른 확진자가 남듯이 죄인인 우리들이 지나가고 나면 역사 속에 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죄인들이 나타나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안이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죄가 사라지잖아요. 병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들끓고 애통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안에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 맞지 않는 죄가 점점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내 안에 있는 애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처럼
애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애통에 대한 정서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내 탓이요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최근에 무슨 교회가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런 명목으로 뉴스에 나왔죠. 폐가에서 밤을 지새기는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담력 훈련 장센터야 뭐야. 교회지 왜 담력 훈련을 시켜. 그런 게 뉴스. 저는 그 뉴스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좀 울고 싶었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서로 채찍질을 했다며요. 아니 죄를 회개하면 되지 왜 채찍질을 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서 그런가? 그리고 목사의 오물을 또 먹었다며 또. 이런 전례는 없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마지막이 왔구나. 마지막이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가지고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교통사고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저 밑에 숨어있던 그 고름 같은 이 독들이 말이죠. 죄악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만면했던 인간의 교만들을 말이요. 코로나로 한 방에 꺾어 놓으셨잖아요.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는 잘하고 있어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썩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29살짜리 젊은이가 연휴 기간에 온 전국을 다 돌아다녔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렸고 뿐만 아니라 게이들이 모이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바에 들어가서 또 시간을 보냈고 그 인근에 그날 밤 1,500명, 2,000명이 있었다며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이거는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잖아요. 고름을 짜내듯이. 차라리 잘 됐어. 교회도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짜내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 안에서도 이런 무슨 클럽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내고 동성애도 드러내면서 이 나라가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고 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요 세상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십시다. 좀 기도하십시다.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 애통의 설교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교역자들이 모였어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재난 지원 좀 주신다고 하는데 급하니까 써라. 우리 교역자들 넉넉하지 않잖아요. 다 쓰고 혹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바가 있으면 그거 우리가 조금 모으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곳간이 비었다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애따 없던 돈 생겼으니까 쓰자라는 식으로 하면 이게 가슴을 치면 내 탓이고라고 부르짖는 사람의 취할 태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쓰되 혹여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조금씩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교역자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이 모일지 50만 원이 모일지 모이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또 교회 밖에 그 누구라도 정말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대. 이후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고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때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혹여 나는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라는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건 다 쓰시고 급한 대로 쓰시고 조금씩 남는 것이 있으면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 땅을 위하여 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다고 하면서도 자기 쓸 거 펑펑 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에 호응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이걸 알면서 울어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요?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우는 것에 대해 눈물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내가 한 1cm라도 신앙의 눈이 커가는 것이죠. 시인 윤동주가 일제가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쇠붙이니 양식이니 이런 거 다 막 공출해 갈 때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청년 이 윤동주가 해도 너무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팔복에 대하여 이렇게 변조를 시켰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붙였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쇠붙이 다 뺏기고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놨는데, 그리고 위로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로는 조금만큼도 없습니다. 저들이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가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법이야. 여러분, 그렇게 항명했던 윤동주는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 우리 하나님은 원자폭탄 2방으로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일제에서 한국을 구원하셨잖아요. 역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힘이었다고.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것은 윤동주가 흘렸던 애통, 눈물의 힘이었다. 그 힘이 오늘 우리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빵을 구하면 벽돌을 주는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빵 달라고 그러면 빵은 고사하고 먹을 수 있는 벽돌 한 장 던져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내동댕이 쳐버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벽돌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거 주시지 않아가지고 벽돌이 쓸데없는 거, 이 벽돌 한 장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쓸모없이 던져주었다고 생각하는 벽돌이 내 인생을 든든히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든든합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통 뒤에 뭐가 와요? 위로. 윤동주는 영원히 슬퍼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로가 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꼴 좋다. 네가 다시 살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때만큼 다윗에게 비통한 때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볼까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며 호위하며 왕 옆자리를 지키겠다고 자원하면서 손들고 나와요.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는 전략가예요. 압살롬에게 찾아가가지고 압살롬의 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길르앗의 큰 부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피할 때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잠자리를 주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를 보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당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입은 침묵하시지만 손으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당할 때 입으로 위로해주고 참아 일어나라 내가 네 아버지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오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애통 뒤에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에 애통할 때 함께 손잡아 울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려움이 막 가슴을 짓누를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휴 한숨만 쉬거든요. 그렇죠? 한숨만 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기도 못하고 그냥 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저 기도는요 이러이런 뜻이에요. 저 한숨은요 이러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휴 하면 성령께서는 하면서 그 뜻을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기도를 대신 올려주시거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 한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입은 침묵하시지만 손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애달픔 가운데 기도 못하고 휴 한숨만 내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기도는 저 한숨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올려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기도의 쌍나파를 불면 아까 우리 두 분이서 합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쌍나파를 불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두 번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 그래서 이제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저거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것을 말이요 우리말로 좀 바꿔볼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툭 터뜨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답답하신 분, 애통할 것 있으신 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기도하시고 죽으셨다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휴.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독교의 본래 속성이 드러나요. 기독교의 본래 속성이 어떤 걸까요? 갈수록 나빠지고 갈수록 악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탄탄해지고 갈수록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좋은 포도주가 처음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의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모습이구나. 내가 한때는 울었지만, 내가 한때는 답답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애통이 있으면 끝이 좋아. 애통하면 끝이 좋아. 여기 성남 제1교회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다. 한숨 쉬어도 괜찮아요. 그 한숨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주시고요
예, 가나온 인자 포도주가 다 나중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 원리를 누가 알았는가?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내 눈물병이 아니라 내 눈물을 누구의 눈물병? 우리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병에 담으셨어요. 내가 옛날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에 네가 이런 기도했지, 이런 눈물 흘렸지,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랬더니 어느 우스갯소리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요. 이렇게, 비싼 돈으로 새로 마련한 무덤을 예수님께 내주면 어떡해? 그 네가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 며칠만 쓰고 3일만 쓰고 다시 돌려주시겠대. 이거 부활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실 거라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춤으로 바꿀 거라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이 말 할 수 없어요. 3일 후에 다시 돌려주시겠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눈물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다시 바뀌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역사상으로 최초로 부활이 증거된 현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내 죽을 것 같은 내 썩은 육체가 묻혀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현장이 됐잖아요. 이러면 됐지. 하나님께서 이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숨 한번 쉬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저 한숨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숨 쉬고 일어나 찬양합시다. 시작. 일어나세요.